오늘 말씀은 죄책감의 사슬, 은혜의 열쇠, 죄책감의 사슬, 은혜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예, 때깔이 좋아 보이세요. 예, 아직 속이 좀 더 명절 음식으로 무거우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소화제인 신약과 구약을 잘 드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가볍게 해주시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계속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있는 삶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죄책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죄책감 내 행동이 도덕적 기준이나 양심에 어긋났을 때 생기는 감정적인 반응을 죄책감이라고 하죠. 즉,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내적인 통증 같은 것이 이 죄책감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죄책감은 조금 더 깊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각을 하는 과정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딱 의식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 그 앞에서 이 행동을 했다, 그 앞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라고 하는 이 깊은 영혼의 아픔을 말할 때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하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꼭 사슬에 묶인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떠한 행동이나 말, 그렇게 하면 그때 안 되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직장에서 누군가를 확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순간, 경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투와 여러 가지 있어서 있는 삶에 있는 문제들에 나도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행했던 순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순간이죠. 또 부부 사이의 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았던 행동이나 말 한마디,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크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수나 잘못이라면 오래가지 않지만 내 양심과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웠었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일이라면 오랫동안 죄책감이 나를 꼭 얽매여두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후회와 아픔이 밀려들 때가 있죠. 이때마다 사단은 죄를 들추어내며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너 나중에 심판 때 가면 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심판 때 하면 비디오 카메라처럼 쫙 모여서 많은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남들은 모르는 그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행동들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들추어진다면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비난합니다.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시며 묶인 사슬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회개라는 열매를 주시죠. 오늘 51편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만나는 장이 이 51장입니다. 51장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20편, 51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무너졌죠.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10편, 51편을 통해서 나에 있는 깊은 죄책감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해결의 열쇠를 꼭 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편 51편의 표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전에 우리 성경책마다 다윗의 시 이렇게 가로에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를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명확히 이야기했을 때 그 죄를 깨달을 때 쓴 시다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그 시작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죄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는 전쟁의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근데 안 나간 거예요. 즉 다윗의 손에는 나라를 지키는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태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여 매일마다 그가 왕이 된 것 이후에 연락을 즐겼는지 다음날 침상에서 저녁 늦게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전날에 얼마나 진탕 먹고 부어라 마셔라 막 했으면 부하들은 다 내보내고 그날 저녁에 일어난 거죠. 저녁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목욕한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계속 시선이 돌려지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자주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반 부하들까지의 거리가 집이 멀까요? 가까울까요? 청와대에서 일반 집까지 거리가 지금 멀어요? 안 멀어요? 멀죠. 옛날에 왕궁과 일반 부하들의 집은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옥상에서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갖고 봤다는 거죠. 가만히 높은 옥상에서 다윗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옥상은 높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위험했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폭풍처럼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하고 있는 규칙적인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나가야 될 것에 안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내가 하는 주님과 있는 관계에 있는 습관들을 점점 저버리고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하는 규칙점 습관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남몰래 옥상으로 욕심을 품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욕심의 옥상.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본다는 교만의 옥상.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괜찮겠지. 주님과 가깝지 않은 내 자신의 옥상을 쌓아 올라가면서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옥상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있는 그 옥상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죠.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그가 결혼했어? 멈췄어야 되죠.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심지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즉 생리기간이 마쳤다는 것을 알고, 가임기간이 아닌 줄 알고 그것까지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동침하죠. 다윗은 동침한 것을 철저히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합니다. 가임기간이 아닌데도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의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이 깨어집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10계명이 깨어지죠. 여기서 빨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아에게 100배 사죄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냈다면 괜찮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죠. 먼저는 밧세바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 아내와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전우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지 않죠. 다윗은 또 그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술로 들어가게 하지만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서 그를 전쟁터에 놓고 후퇴하게 하죠. 즉 죽이라는 거죠. 그만 남겨놓고 후퇴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밧세바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찬양하고 밧세바를 동정했을 것입니다. 왕이 저 전사한 충신의 아내를 거둬들이는구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으려는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람들은 다 다윗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계명 중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한꺼번에 4가지 계명을 다 무너뜨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단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윗은 분노하며 말하죠.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자라.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은 그 놈은 누구냐?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입으로 말할 그 죽을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 한마디가 다윗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죠. 그의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왕관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죄책감이었죠. 죄책감.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윗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웃의 것을 탐내었던 이 죄책감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 방법들을 좀 안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후회할 만했던 것,
다시 돌아보기만 하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것들을 짐을 좀 놓고 다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과를 합니다. 내 죄가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떨칠 수도 없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먼저 뼈 아프게 인정하죠.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죠. 그런데 세상에 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또 더 나아가 자신이 태생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쌓여져 있는 것이 많을수록 죄를 고백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앞에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택하죠. 나의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던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책감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가족은 너를 알잖아. 교회에 있는 사람은 너를 알잖아. 내 과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정죄는 나를 고립시키고 절망으로 계속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를 영적 각성과 은혜로 나가게 하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신 이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만큼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즉 나의 허물이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때부터 그 죄를 덮으실 주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은혜로 가는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단에 주는 그 정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이 첫 걸음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죠.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성품을 얘기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겨 주실 때 죄악이 씻어질 수 있음을 이 다윗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은 자기 반성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비로소 덮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돈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는 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도박하고 매일 파티하고 허랑방탕하여 그 돈을 다 쓰고 돌아오죠. 모든 돈이 다 떨어져 결국 집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아직도 상과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거짓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쭉쭉쭉쭉 맞추며 우리 아들 잘 왔다, 우리 아들 잘 왔다. 그때 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니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 내 아들이다 회복을 시켜주고 발에 신을 시켜주고 종들이 그때 신을 안 신었으니까 발에 신을 시켜서 내 아들이다 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들 돌아왔다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아버지는 극소로 되었다. 내 아들 돌아왔다. 내 아들 돌아왔다. 이것이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궁일함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심판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입맞춤해 주시고 안아주실 그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이전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대 앞에 가면 비디오가 다 나와서 과거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며 우리를 창피해 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그럼 못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기억도 않으시고 기억치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 꼭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이게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복음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 이게 흥분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평생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유,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지만 나는 용서 못해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 죄책감에서 사는 경우 있어요. 왜 우리 아들들 내가 그때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딸들 내가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내가 좀 착할 때 후원해 줬으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진 않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있는 삶에 있는 죄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빚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빚으셨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살지 마세요. 과거에 뭐 후회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수 앞바다물로 다 씻으면 좀 깨끗해지겠습니까?
태평양 물로 그냥 다 씻으면 깨끗해지겠어요? 예? 하이타이로 그냥 막 하면 되겠어요? 뭘로 하면 깨끗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죠. 사단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묶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풀어주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얽매이지 마라, 죽은 사람처럼. 죄책감은 사실이지만 회개는 은혜의 열쇠이죠. 열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보혈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가장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그 성령에서 거두지 않으시죠. 다윗은 여기서 이 영어로만 리셋 단추를 탁 넣는 게 다시 빙빙빙빙 하면 바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원래대로 리셋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회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띵 눌러요. 그러면은 이게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새 피조물로 쫙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새 소망과 새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하고 죄책감을 없애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서는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채우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의 충만 새로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죄로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열매를 주시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말실수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비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과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과거의 아픈 일들과 어쩔 수 없는 아픔들, 이로 인해 죄책감이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용서의 은혜로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는 또한 새 영과 새 창조로 본인 안에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회개의 열쇠를 가지고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은혜의 문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이 명절에 다시 한번 가족들이랑 다 만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